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from 2 Corinthians chapter 7 verse 8 to 11. 우리 11절은요 말씀이 좀 길어서 슬라이드가 두 개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I made a two slide PowerPoint for verse 11. 자, 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내가 지금 마음은 너희로 근심하게 하다니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내게 하게 이르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데도 오지 않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견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했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인생 겨울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근심하며 삽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설교 제목 이렇게 보시면 근심하지 말라 하는데요, 이게 제가 잘못 말한 게 아닌가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근심하며 삽시다가 맞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상과 현실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을 때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되면 좋은데, 또 내가 계획한 대로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심과 걱정이 또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가지고 이전에 이렇게 잘하고 있었던 일들조차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하가이 그 목사님 같은 분은 인류의 적 제1호는 염려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인간은 참 염려를 많이 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 벽에 이렇게 붙여둔 것 중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어니 제린스키의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나오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글인데, 제가 이게 사무실에 붙여놓고 저희 집에도 붙여놓고 제가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40%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입니다. 이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걱정의 12%는 사소한 고민입니다. 아주 작은 걱정입니다. 그리고 걱정의 8% 우리의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이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고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걱정의 8%는 우리가 이제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이 걱정들 가운데 몇 %요? 92%는 쓸데없는 걱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남은 그 8%의 걱정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좀 신경 써야 할 이 걱정거리들, 이런 일들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꿔놓을 수 없는 일들뿐만 아니라 바꿔놓을 수 없는 일들조차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꿔놓을 수 있는 일도, 바꿔놓지 못한 일들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걱정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쉬지 않고 걱정부터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또 근심하는 일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고요, 염려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스스로 나는 염려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면은 염려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걱정거리나 근심이 다가올 때 염려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또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염려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헬라어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뜻이 마음이 나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는 마음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Divided heart, divided mind.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나뉘게 되면은 그때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평안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근데 이 마르다가 일을 하다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마리아가 자신을 좀 돕게 해달라고 짜증 섞인 그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는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마리아는요 한 가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로 분전해가지고 마음이 그냥 확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집에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 준비하기 아니라 예수님 집에 계셨습니다. 예수를 집에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다고 해도요 초점이 예수님께 있지 않으면 마음이 나뉘게 되고 염려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않겠다 결심하고 또 염려와 걱정들을 모두 내려놓으면은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겠다라고 우리가 다짐을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다시 흩어져 있던 마음이 한 곳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어디로 모아지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로 모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예수님께 집중할 때 비로소 기쁨과 평안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겪게 되는 이 세상적인 근심입니다. 이런 근심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오늘에게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근심이 있는데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근심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근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가 다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대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신령한 은혜를 많이 체험한 교회였습니다. 활발히 부흥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 안에는 분쟁도 많았고 갈등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할 수가 없었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엄격하고 강한 책망의 편지를 써가지고 디도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럼 이제 소식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소식을 기다리는 중에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바울에게는 정말 큰 위로와 기쁨을 주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근심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 근심이 결국에는 회개로 이어졌고 또 교회의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살리며 새롭게 하는 근심.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9절 이제 8절부터 9절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근심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차이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주는 교훈과 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네, 회개하게 합니다.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회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다운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삶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굴 만나십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근데 주님께서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그런데 주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3번째 질문을 들었을 때 근심했는데 그냥 근심한 게 아니라 심히 근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근심은요, 세상적인 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근심.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을까? 전심으로 애통하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근심. 이 근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근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근심을 하고 계십니까?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매달려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고 또 마음고생을 하면서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진정 우리가 근심을 해야 한다면 주의 일을 위해서 근심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라 쓸데있는 걱정을 해야 한다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한번 멋지게 고민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 근심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기쁨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근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간절하게 만듭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그런 슬픔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아주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11절은 그러한 간절함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첫 번째,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을 고치려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올바른 길로 돌아서기 위해서 적극적인 변화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것은 과거의 죄와 잘못된 행실을 혐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바울을 계속해서 이렇게 흠집을 내려고 했던 그 대적자들에게 분노를 느꼈습니다. 동시에 그 분노를 느끼면서 자신들도 거기에 동조했기 때문에 그 자신들의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또 스스로 분노했습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자신의 죄된 그 모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직시하면서 영적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얼마나 두렵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 삶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더 이상 가볍게 행동하지 않으면서 아주 조심성 있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얼마나 사모하게 되냐. 얼마나 사모하며 의로운 삶을 향한 그 갈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듣고 싶어 했습니다. 주님의 진리와 교훈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게 됐습니다. 다섯 번째,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이 더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뿐만이 아닙니다. 죄를 바로잡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다른 이들을 인도하려는 열심도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무슨 옳은 일을 행하고 교회 질서를 세우려는 결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문제를 일으킨 자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법에 따라서 질서를 바로잡는데 앞장섰습니다. 이는 공동체의 깨끗함과 올바름을 회복하려는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에게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를 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자 하는 확고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자 노력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회개의 열매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그냥 단순한 그냥 물질적이고 또 육체적인 그런 필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영적인 갈급함을 의미합니다. 육신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계속 채워야 돼요. 우리의 영혼도 세상적인 것들로는 결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요, 명예로요, 권력으로 우리의 공허함이 해결되나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부여를 누린 사람도, 정말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도 결국 허기와 공허감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이 육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영적인 갈급함, 이 갈급함이 있는데 이것은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스터카드를 마음껏 우리가 사용할 만큼 풍족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마스터 크라이스트, 우리 주님께서 우리 중심에 거하지 않으시면은, 우리 중심에 거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 TV에 방영된 그 매스터카드 광고,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아이스크림 $3, gas $22, haircut $30, the life is priceless. 그 광고가 전달하는 그 메시지는 그냥 좀 심플해요. 단순하지만은 정말 강렬한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삶, 우리의 라이프는요, 그냥 라이프가 아니죠. The life in Christ, life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프라이스리스가 맞습니다. 이 축복된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값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또한 프라이스리스입니다. 우리 주님의 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pay off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어느 것으로도 값으로 지불할 수 없는, 값으로 지불하고 살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축복된 삶이야말로 진정한 프라이스리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족하면 어디로 가면 할수록,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다시 배고프게 되고 다시 목마르게 되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조금만 배고프면은 돼지우리를 찾지만 정말 배고프면은 아버지를 찾는다.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정말 하나님에 의해 줄이고 목말랐던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깊이 공감하시라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탕자의, 그리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조금만 배고팠을 때는 돼지들이 먹는 그냥 쥐염 열매 그걸 찾았어요. 아니면 정말 너무너무 많이 배고파가지고 죽게 되니까, 정말 죽을 만도 배고프게 되니까 어디를 생각했나요? 아버지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작은 욕망이나 배고픔은 그냥 세상의 쥐염 열매 같은 것으로 해결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의에 대한 절실한 욕구, 곧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이 갈망은 우리 세상의 어떤 그런 노력이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도 탕자처럼 거짓 모습으로,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순간 비로소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깨닫게 되고 해결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정말 수많은 잡다한 욕망들이 있어요. 이 중에는 정말 아무 필요도 없고 비생산적이고 심지어는 우리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욕망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서 진정으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곳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해도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생각이 납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배부름의 축복, 채워짐의 그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기만 하면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플러신학교에서 가족 사역을 가르쳤던
이 잭 볼스의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오늘날의 이 가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전통적인 가정, 현대적인 가정, 그리고 성경적인 가정. 근데 이 세 유형의 특징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각각 누가 이 가정의 주인인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첫 번째, 전통적인 가정입니다. 가부장적인 권위가 주인이 되는 가정이에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는요, 엄격한 질서는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통제와 학대가 난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입니다. 사실 우리 제너레이션이 그렇지 않아요. 이런 가부장적인 권위에 반발하게 돼가지고 현대적인 가정을 지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대적인 가정. 이 현대적인 가정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현대적인 가정의 주인은 바로 주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깁니다. 각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현대적인 가정에서는 자유는 넘쳐요. 내가 하고 싶은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는 넘치지만은 여기에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무질서와 혼란이 가득합니다. 왜?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통제가 되지 않는 자유는 결국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됩니다. 세 번째, 성경적인 가정. 이 성경적인 가정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가정을 다스릴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적인 가정은 그래서 어떤 소유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 가정의 왕이신가? 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가? 이것을 깨닫고 왕이신,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죄사함 받는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는 그냥 죄사함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이 올바른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칼급한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칼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근심하며 살아야 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살고 있는가.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아침에 빵을 먹고 있을 때 이야기 혹시 기억나세요? 그의 앞에 이렇게 한 마리 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개가 루터의 손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 손을 따라서 고개를 이렇게 위로 들고, 마틴 루터의 손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또 아래로 향해서 계속해서 그 빵 한 조각 얻어먹고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그 손을 바라보는, 사실 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빵을 바라보는 거죠. 그 모습을 본 마틴 루터가 개에게 빵을 줬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 개가 주인의 손에 쥔 빵이 있는 곳을 향하듯이 이 종의 눈이 언제나 주의 손에 있는 생명의 떡을 향하게 하소서.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이 종이 이 눈을 허탈한데 팔지 않고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틴 루터의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세상의 것들에, 헛된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정말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갈급함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채우시는 배부름의 축복과 진정한 행복이 우리 기쁨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예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진 글씨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가 늘고, 운동을 많이 하면 운동이 늘고, 요리를 많이 하면 요리가 느는 것처럼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늘게 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더 이상 걱정이 늘지 않게. 전 여기다 한 줄을 더 애드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할수록 더 허기지고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아도 우리의 영혼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채워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마스터 카드가 아니라 마스터 크라이스트,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만족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손에 있는 생명의 떡을 갈망하며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틴 루터가 개의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그 간절함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주인 대신 성경적인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가정을 다스릴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로 우리의 갈망을 채우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날마다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불필요한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우리의 삶이 회개와 변화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간절함과 열정을 품고 살아가며 모든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기쁨의 교회, 우리 기쁨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기도 말씀하겠습니다. 행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 드리는 은혜의 명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